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행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가 말씀 속에서 그 여러분에게 부족한 한 가지 것을 깨닫고 행하신다면 가치 있는 인생과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크신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과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IMF 시대보다도 더 살기가 힘들고 더 위기라고. 그만큼 그 국가들도 또한 개인도 사정이 많아져 가고 있고, 또한 걱정들이 많고, 또한 이루고픈 꿈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의 이 말 속에서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그 국가의 사정을 지금 아뢰고 또 상의하기 위해서, 토해내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대통령도 이쪽으로 지금 넘어와서 또 같이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의 사정들을 정말 누군가가 들어줄 만한, 믿을 만한 그런 누군가에게 터놓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본들, 여러분의 사정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나 듣는 나라의 국가 원수들은 충분히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사정을 말끔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혹 듣는 상대가 우리의 사정을 듣고 해결책을 말해준들, 여러분이 그 말을 믿고 행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또한 훨씬 많습니다. 이런저런 것들 여러분 토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또 있었죠. 다 털어놓고 났더니 오는 것이 뒤따라온 게 뭐든가요? 불안과 걱정입니다. 혹시나 다른 데 알려지면 어떡하나, 나의 사정 저 사람한테 털어놨더니 더 나에게 나쁜 결과가 오면 어떡하나, 우리는 또 걱정을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며 사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생사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회적 직위와 경제적 부호,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까지도 아주 잘 갖춘 아주 모범적인 한 부자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이 사정 때문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에게 한 가지의 문제는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당신이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하시면서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라고 부자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부자는 아주 기분이 좋다는 듯이 아주 담대하게, 선생님이요,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오늘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이 정도 하면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도 한데, 율법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데 어려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훌륭한 사람에게,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훌륭한 이 부자에게
부자에다가 인간관계까지도 좋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으면서 왜 예수님은 계명 중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까지만 지켜라 라고 하셨는지, 왜 여기까지만 얘기하셨을까? 이 질문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부자에게 마지막 계명인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또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퀘스천 한 번도 가져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깊이 한번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부자의 대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대답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는 이 대답을 보면은 이 부자는 뭐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주 여겼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흠잡을 데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마지막 계명을 말씀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훌륭하기 때문에 남의 집을 탐하는 일은 없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말씀을 안 했다고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만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모든 것을 얼마나 자세하게 다 알고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바로 느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로 훌륭한데, 예수님이 10계명 마지막 것도 빼버리고 말씀하실 정도로 훌륭한데 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시 이것을 또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아야겠습니다. 부자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바로 모든 건 다 갖췄으나, 신앙 안에서 잘 살았으나 예수를 나의 예수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진짜 것이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한 가지,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는 문제와는 절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모든 면에서 흠잡을 데 없는 부자로 본다면 부자에게 한 가지 이루고픈 고민거리, 또한 이루고픈 소망은, 꿈은 바로 영생의 문제, 구원받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이 정도 신앙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분이 이 영생의 문제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도 또 물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구한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은 내가 죽는다면 가진 부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들 진짜로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분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영생에 문제가 걸리든 아니면 더 위의 것을 원하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분에게는 영생의 문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이에게 존경을 받는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확실한 대답을 해줄 거라 믿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 정중하게 물은 것입니다. 명쾌한 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한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과 또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열심히 선을 베푸고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는 영적 육적으로 그래도 참 평안합니다. 나름 은혜를 받고 있으니 평안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것이니 평안하고, 또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이 정도 가진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한데, 만약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던집니다. 말씀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너의 지금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사용하라 라고, 그 다음에 나를 그 다음에 따르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나요? 부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부러워하고 존경받는 그야말로 완벽한 부자였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신앙주의의 훌륭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예수님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세상적인 부자였고 훌륭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것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왔으나 진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지며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가, 기다림이 부족하다는 이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부족하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너의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끊어져 버렸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가 돌아가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이나 지금 제자들이나 여러분 잘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제자들마저도 크게 놀랬다고 했습니다. 서로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혼동이 온 것입니다. 왜입니까? 베드로는 어부인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농부인 사람들은 내두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무언가 될 줄 알고 놀란 이유는 예수 믿으면 영과 육이 축복받고 부요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하나님 나라로부터 부자이면 책망을 받는다고 하니,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It's not fair. 여러분, It's not fair.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에게도 중요한 구원의 문제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 정도로 지금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나를 무엇인가 해줄 분으로 따라다니는 것이지 영생을 책임져주는 나의 주님, 나의 온 인생, 나의 가족의 인생, 나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실 그 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 하루 쉬는데. 근데 이 시간에 달려 나와서 이렇게 꿇어 앉아서 진지하게 물었던 부자처럼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던 제자들마저도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주님을 따랐었기에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여서 놀래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선을 빚어버린 것입니다. 혼란이 온 것입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란 팔아 가난한 자들의 주라는 이 영생 문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진짜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 영원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팔아서 주라고 하겠습니까? 줘봐야 얼마나 주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가 진정으로 하늘의 보화를 갖고 싶은가? 진정으로 여기 보십시오. 너희 자녀 땅 모든 거 갖고 100배의 결실을 주리라 하시지 않습니까? 왜 뒤쪽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뒤쪽의 말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찔린 말씀이 들으면 찔린 거에 걸려서 그 다음에 축복은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영생은 받고 싶은데 지금 이 말씀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영생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팔아주라는 영적 의미는 내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 하나님 삼는 것,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팔아버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애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없애고 나면 하늘의 보화와 100배의 결실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니라. 이것이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이라 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스러운 것,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내가 기대하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스러운 것만 얻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그만하세요. 그런 신앙생활 한번 생명을 달아 바치면서 여러분이 살 길 아닙니까? 한 배, 두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배, 하늘의 보화가 임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고 소망이고 특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내가 원하는 답만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전부인 신앙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은요, 정말 우리가 이런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물론 신앙생활 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따르고 있다는 자부심, 이것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면은 다 지킨 것이지,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이 말 아닙니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의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부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부자가 이렇게 원하는 부자가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니 그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습니다.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도 상당한 신앙적인 열심과 신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들처럼 우리 속에도 숨은 동기와 기대감이 더 크게 자리 잡아서 마치 부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못하고 선한 선생님이요, 아주 높여준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요 하지 않고 그냥 선한 선생님이요 부르는 정도처럼 우리 중심에도 어쩌면 주여 주여 입으로는 부르는데 구원의 주로는 절대로 보지 못하고 느껴지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의 의가 추충하여서 내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무엇인가 보여줘야 내가 어떤 축복을 받지, 율법적인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추구하는 열정과 사모함이 여러분 중심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부자에게 재물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을 팔아란 말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너의 마음 자세를 지금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는 그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재물이 주인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유혹으로 인해서 영생의 길을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물을 포기하도록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믿게 하셔서 영원한, 저가 지금 누리고 있고 지 화평을 하고 이 선한 삶을 산 것처럼 영원한 그 삶을 지속적으로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일한 뜻으로 제자들에게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를 진정한 너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고 이렇게 의지하고 강구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 따라온다면 영생을 얻되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잖아요. 물론 이 일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왜냐? 고난도 따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 내가 이걸 다 자꾸 버리려고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나의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 버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너희가 이렇게 되면 힘들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나중 된 너희가 먼저 되느니라. 하늘의 보화가 너의 것임이라 라고 약속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형제 자매 집, 이 전토 이 모든 걸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아닙니까? 부모 형제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또한 우리가 집도 있고 땅도 많고 빌딩도 많으면 여러분 더 이상 큰 기쁨 없지요? 근심 걱정 없잖아요. 이거를 빼앗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주님을 더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더 너희들을 가진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100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 속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이 이것들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이들이 영원히 이런 행복과 이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영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생, 나를 구하라, 찾으라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여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자기를 찔렀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가진 이 소유물 때문에요,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불안한 게 무엇이에요?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 있으니까 혹시라도 쳐들어와서 우리 죽으면 어떡하나, 내 자식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내 이 가진 빌딩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래서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우리의 인생들은 다 이렇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21절에서 부자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주님이 분명히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를 너무나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사, 그러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랬으면 주님이 사랑, 여기 들어있는데도 부자는 그 주님의 귀한 사랑 듣거나 기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귀한 칭찬, 사랑하시는 주님을 지금 어쩌면 우리도 놓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에게 다 좋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라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99개는 다 좋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에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왜 칭찬은 듣지 않습니까? 왜 그 한 가지만 하라는데 그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그 간단한 것을. 자, 그가 원하는, 너가 원하는 영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영생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너가 이것만 버리면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주님, 영원한 그 주님, 영원히 축복을 너를 책임져 줄 주님을 좀 택해보라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아직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있는 것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중심이라는 아집과 고집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 이 제시한 말씀 다음에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음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주신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믿고 따르면 영생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갈 자, 영원히 들어가서 살 자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각 성도님 중심에 들려주셔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지금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라는 소망을 가지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부자에게 다 지금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다 주시고자 정말 너의 한 가지 있는 것을 정말 부족한 게 있으니 너가 가진 것을 팔아서 주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가로놓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가로놓인 그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서 책망의 서글픈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의 온 성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요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결단하셔서 행동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그 믿음 꺼내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이 부족한 거 찾으면 찾은 대로 그때마다 팔아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매 순간마다 한번 돌아보시면서 좀 팔아버리십시오. 그리고 한번 그 팔아버리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이 버리는 만큼 날마다 축축하고 더해가는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비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으나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임을 아직도 소망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팔아버리라 하셨사오니 팔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것을 아버지 소망하고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때마다 순종하는 것마다 하늘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